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는 눈이지요. 안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 어떻게 보이고 또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속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하냐 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눈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볼 때에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 수요만큼 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된 눈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갸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내면 속에 흐르는 어떤 줄기, 핵심, 본질, 이치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의 연대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10절 말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에 기초를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초를 하나님이 두시고 또 하늘도 지으셨는데 11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영원하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일정 시가 되면 이것을 멸망시킬까요? 지으신 그분이 또 멸망시킨대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 있고 영존하는 것이 있답니다. 없어질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낡아진대요.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새 옷을 입으면 좋잖아요. 이제 곧 설날이 가까우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옷을 입을 때 할 일이 뭡니까? 헌 옷을 벗어버려야죠. 날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헌 옷을 벗습니다. 횟수만큼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벗고 입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 것을 입고 벗고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인가를 진정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은 벗어져요. 이 하늘도 벗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을 것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암시이자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태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잠깐 간수된 바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된 이 세계를 멸망시킬까요? 왜 깨뜨릴까요? 왜 폐기 처분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인간들이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으며 자기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까요?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주제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거죠.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자아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범죄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 눈이 띄어질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너에게도 주어질 거야. 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유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 본의로 살아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 세계 속에 나타나네요. 이 모든 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현상들입니다. 신음하고 고통하죠. 또 경쟁하죠.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폐기처분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시대로 인간도 거듭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 그 방법으로 오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몰고 올 때 그냥 숨겨진 채로, 어떻게 보면 미비하게 아주 볼 것 없는 것처럼, 또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새롭게 부활의 영광, 살리는 영광, 생명이 달아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지나요? 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림 속에 있는 동화 같은데요. 신화가 아닌가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책에 적어놓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조소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란 말씀을 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말씀대로 어떤 일이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진행해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떤 플랜된 대로 말씀하신 그분, 약속을 하신 그분은 어김이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쇼를 부리듯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휘황찬란한 거 보여주는 그 전능성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로 약속했었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할 때 그 아들이 되는 분명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잉태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도예요. 우리 길잡이가 되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뒤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 17절에 그 세상도 떠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떠나가요. 세상도 떠나갑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떠나가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영존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그 땅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이 세상이 왜 창조되고 지금 현재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에 어떤 지경에 있는지 한번 3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 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잘 보십시오. 지금 하늘과 땅, 이 천지, 이 세상은 동일한 말씀,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현재도 그 말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었다. 지금 간직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언제가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들과 함께 불사르기 위하여?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존했다는 거예요. 땅강아지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땅 속에서 땅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뭐가 드러납니까?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악을 저질렀으며 어떤 심수를 부렸는지를 드러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죽인 너희들은 멸망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장 1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더 구체적으로 3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무엇인가 사라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헛된 것들처럼 지나갑니다. 풀어져요. 불에 녹아져요.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가 많이 고층으로 마천루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이렇게 휘감겨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어떤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분을 눈을 열어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고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왜 이 땅이 이 지경으로 되어서 멸망되어 갔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3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일단 천사를 제쳐두고요. 누군가 이 세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자, 우리에게 유혹하고 죄를 가져다 주는 그 원수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 잡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누가 이와 같이 사단 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 아래 밟히게 할 자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단 마귀를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밟으려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계속 주장해 온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13절은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하여 장차 어떤 주가 오는데, 그 주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 마귀를 없애고 그를 제거하고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 버리겠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 표현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보죠.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표현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오늘 말씀 서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옛날 옛적에 우리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옛절이 아니라 구약 시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얘기한다고요? 누구를 2절 마지막 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누구에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등등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 성전 신앙으로 또 회막 신앙으로 성막으로 다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로 통일시켜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볼 수가 좀 힘들었어요. 그림 조각 부분마다 모양, 여러 모양으로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지? 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가 마지막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이유로는 아들로만 말하겠다. 아들이 그림이거든요. 그림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인하여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인데, 이 자가 와서 세상 속에 우리를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경쟁을 가져다 준 그 사단을 깨뜨려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잠시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행위적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세력을 잡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오늘 교동문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웃으시며 껄껄껄 웃고 계셔요. 모른 척하면서 다 웃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드러낼 때 심판날에 이제 이 세상을 불사를 때에 그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다 불사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 경건한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까요? 그동안 나는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가 나온다면 이 세상이 불탈 때 하나님이 그 회개 영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천국을 가져다 주면서 회개하라. 예, 회개가 일어나면 사는 길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혔어요. 아무리 의인의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의롭고 조금 의롭지 않는다라고 그것까지 도토리 키재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힌 바 되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나는 선한 행실을 했고 법 없이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말갛게 할 수 없으니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또 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남의 나라를 넘슬거리고 그 자기의 아집으로 넘나드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일본 분 안 계십니까? 일본 놈들은 이 육지 대륙을 향하여 자기들이 살아갈 방편으로 어거지를 써요. 억지 주장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어떤 죄악의 그 큰 수렁, 소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그래서 구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을 가는 그 통로예요. 그리고 위하여 하나님께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닥다리예요. 브릿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어떤 위대한 일,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선 세상 속에서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가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금 운행하시고 지고 통치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 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분의 말씀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1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우리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살려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가장 좋아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반 보편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종교심은 최고의 신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교심이라고 해요. 철학이라고 하고. 왜요? 최고 신이 계시면 최고 신에게 내가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 최고 신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라고 해요. 직접 만나러 온 자를 강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로 통하여 나를 만나 그 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그건 좀 이상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이고 좀 볼품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직접 내 주님을 만날게요. 하나님 만날게요. 하나님 직접 만나주세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우리 종교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그냥 따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장세우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내 시각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네 생각으로 네 육신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기에 그것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이름으로 오신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눈이 지금 뭔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이 눈을 바르게 교정시켜 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아무리 헌옷으로서 벗겨지고 새 옷을 입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지만 영원한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세워진 그 흰옷, 그 이 옷을, 그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